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다니다가 그 해안 지방 모래사장에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갈매기들을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인부가 있었는데 그 인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때 그 인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 여행객들은 갈매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먹이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은 그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과자며 사탕이며 이런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갈매기에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해로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과자나 사탕을 먹다 보면 좋은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는답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이 발걸음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갈매기들은 바닷속에 좋은 음식이 그렇게 많지만 결국 갈매기들은 굶어 죽어 이렇게 모래사장 위에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매기는 먹어야 할 좋은 음식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할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 안에 있는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기를 점검하세요. 동기를 점검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매년 도시들을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브엘세바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있는 요 그리고 야, 이 요와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이 두 이름 안에는 아버지 사무엘이 가진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이름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사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명한 사사의 모습은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판 집행자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율법은 공의로 재판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들은 공의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사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이익을 따라입니다. 이익을 따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동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적 이익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에서 회자되는 8글자가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이스라엘의 근간은 율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그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무법 천지가 되었습니다. 사사들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사리 사욕이 아니라 율법의 건강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익의 눈에 멀면 공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매년 대한민국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기업은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 부릅니다. 내 직장이라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있는가?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 있는가? 나는 하늘을 세운 교회를 위해 있는가? 하늘을 세운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늘을 세운 교회를 위해 있습니까? 하늘을 세운 교회가 저를 위해 있습니까? 하늘 세운 교회가 저를 위해 있습니까? 제가 하늘 세운 교회를 위해 있죠. 저는 하늘 세운 교회를 위해 있지 하늘 세운 교회가 저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있는 목회의 동기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 있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왜 나는 하늘샘 교회에 등록하였는가? 왜 나는 하늘샘 교회 집사가 되었는가? 왜 나는 오늘도 하늘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샘 교회에 등록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샘 교회 집사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샘 교회를 봉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하늘샘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왜 하늘샘 교회 집사가 되셨어요? 왜 하늘샘 교회를 위해 봉사하십니까? 이 동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사무엘에게 와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할까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근본적인 이유일까요? 과연 이 두 가지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일까요? 이 두 가지가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엘과 아비야 말고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뇌물 받지 않는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사를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의 단서에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의 국가들과 맞닥뜨렸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 가장 선두에 가나안의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나라들은 가장 선두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는 가장 선두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서는 거죠. 법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마한 나무 상자를 들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아 보입니까?
왕이죠. 더 멋지잖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간지나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부러워한 거예요. 가나안의 왕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또한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지배는 곧 왕의 지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국가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사사로서 불의를 행하니 잘됐다. 이참에 잘됐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 싫어요. 세상 나라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싫어요. 우리는 세상 백성같이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믿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면 마음이 상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부드러웠던 얼굴상이 인상이 콘크리트처럼 금방 굳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좀 숨겼죠. 절반은 숨겼어요. 마스크로. 이제는 확 드러납니다. 상처를 받으면 표정 관리 통제 불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언, 말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는 막말,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을 쏟아내는 것. 얼마나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말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상처가 낫는 것도 아니고 나아놓은 대로 말을 한다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직장 폭력.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나타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그들에게 직접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면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골방이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모두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 알 일이 없습니다. 안다 한들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응답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하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 마지 못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의 제도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미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도 아셨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앞섰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사무엘은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과거에도 기도하였고 현재에도 기도하고 있고 미래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을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십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화를 내고 싶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습니까? 상처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프다고 화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참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국이 중보기도학교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오십시오. 중보기도학교 오시면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중보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아픔만을 위하여, 나의 상처만을 위하여 기도해 오셨다면 이제는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다른 성도들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할 행동을 나열합니다. 왕이 백성의 자녀들, 젊은 남녀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왕은 그들에게 병거와 말을 끌게 합니다.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합니다. 군대를 다스리게 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밭을 경작하게 하고 추수하게 합니다. 왕은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고 음식을 요리하게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왕은 백성이 수확한 곡식과 포도원과 양떼에서 10분의 1을 거두어 갑니다. 백성이 소유한 가장 좋은 동물과 하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제도를 잘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립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 더 이상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구체적인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경고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왕이 우리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이 정말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의식주와 질병과 안전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더라도 직접 반항하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보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